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평소에 몇 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방면에서 힘써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은 천지가 개벽이 돼도 계속돼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불에 다 타버려도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합니다. 남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도 남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세에 다 아니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말세가 아니다. 저는 반반입니다. 그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가득 찼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천국은 차지 아니했다. 그런 거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가서 아침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이 성전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직 차지 아니했으니까. 말세라고 그럴 때는 심판날입니다. 그때는 심판날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이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받고 교회 나와서 또 이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면서 새로워짐으로써 또 나가서 이 사회, 병든 사회, 병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다 병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법원도 병들었고 학교도 병들었고 국회도 병들었고 나라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은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오면 민주주의는 과반수를 원하는데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50억? 60억?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민주주의식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과반수가 얼마예요? 한 30억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30억 성도, 저는 교인이라는 말 안 씁니다. 성도예요. 성도.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왔어요. 성도가 최소한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30억이라도 채워질 때까지는 참으시리라. 참음도 하나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하나가 거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춤추고 장구치고 희낙낙하면서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말세는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제가 구라파 여행을 갔을 때 성당이
이 베델교회 성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3배나 되는 게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고, 그 입구에는 한 신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돈 좀 내시오 하고, 헌금, 그것을 가지고, 헌금 뭐라고 그럽니까? 베스켓입니까? 놓고 들어가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생츄아리 그러죠. 생츄아리라는 말은 피난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됩니까? 죄인들, 강도들,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말썽을 많이 폈던 사람들이 그 생츄아리로 들어올 때는 문을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딱 잠깁니다. 경찰이 못 들어오게.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생츄아리예요, 여러분들. 생츄아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소라 그 말이에요. 성소. 다시 말하면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당 이 건물하고 교회는 뜻이 다릅니다. 제가 아직은 서론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이 건물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저 목사 교회를 교회 건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떡하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은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어느 교파인지 모르겠어요. 나 뭐 수만 명이 들어갈 지금 그런 교회당을 설계하고 있답니다. 설계 다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북 같은 데 보세요. 캐타카메로 옛날에 굴 속에, 땅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땅굴에 들어가면 그 미로라고 그래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전 교회라고 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다 얻으러 간 적 없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바빴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지요. 지금 21세기인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매스 프로덕션이에요.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기계만 착 돌리면 병아리가 수만 마리가 나와요. 계란에. 계란이 부화가 돼요. 자동 기계 아닙니까? 그뿐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음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50억이라고 그러면 60억이든지 그 가운데서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5분의 1 안 될 굶는 사람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지방에 가면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 선교단이 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먹이는 걸 봤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단이 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달라요? 참 재수가 없다든지 무슨 운명이 나빠서 그런 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됐죠.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귀한 창조물이에요.
교회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건물 가지고 뭐 하겠어요? 큰 건물 지어봐야 앞으로 다 불타고 말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시너지라고 그랬어요. 시너지즘.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너지즘. 그 과학에도 이용해요. 요즘은 뭐 머리가 아주 발달해서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말한 것이 이제는 200년은 후가 되니까 과학에도 이용하고 특별히 상업에서도 이용해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당신 회사는 지금 망해가니까 우리 잘 나가는 회사와 합칩시다 이거지요. 합치면 당신 회사가 살아납니다. 그 옳은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참 훌륭한 말이죠. 그 박사가 연구했어요. 영광의 요한 웨슬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너지즘.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이 합치는 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시너지 효과는 둘이 합치니까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별개로 하는 것보다 잘 되더라.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시너지즘은 원래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아닙니까? 시너지즘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일한다. 신인 공동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일한다. 공동설인데 동자는 사람인 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 말은 움직일 동자는 사람인 자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인 자에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서 일한다. Working together 그래요. Liv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회사도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망하던 회사가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에서 참 이런 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창성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 지구를 막 못쓰게 만들고 다 그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었죠. 그 과학자들이 그걸 몰라 그러겠어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다 벌거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벌써 이 지구가 벌써 어떻게 돼요? 벌써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한 1m가 땅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하고만 물에 잠겨 죽는. 이건 옛날에는 물의 재앙이었는데 앞으로는 물재앙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재앙이 또 오지요. 저 북극과 남극에 그 많은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현상이 외람된 말씀이다마는 일본 같은 지형에서는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학자들의 보고가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저 교회만 지어가지고 그저 교회만 불러들이라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끌어모아라 그래. 그런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거지요.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서론은 이만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living together, 같이 사는 겁니다.
살 때 비로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인데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때가 되면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인명 연장을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뭐 1, 2년 더 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는 재앙이 내립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게 무한한 것이요.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거 다 설명하자면 뭐 오늘 다 시간 가도 안 돼요. 욕심투성이에요. 이 인간의 몸속에는 욕심이 꽉 들어있어요. 이전에 그래서 어떤 부흥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협회라고 있었어요. 박군의 심정이라 그랬어요. 혹시 나이 든 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박군의 심정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독과 모든 술수와 모든 분쟁과 이 모든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러니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언제 성령님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참 민주주의예요. 남의 집에 강제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열쇠 부수고 들어가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지. 야 이놈아, 모가지를 끌고 가서 너 내 교회를 채우라, 이런 성령님이 없어요. 교인 생활 수십 년 했으면 이 정도의 진리는 알아야죠. 그런 성령님은 내가 문을 활짝 열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뭡니까? 전이다. 전이란 말씀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당. 이 몸이 교회당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집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전이라.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정말 성도가 됐다면 말입니다. 이중생활 안 돼요. 그 19세기 그때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어요. 영국에. 그때는 봉건주의 시대였고 주인과 이 종이 분명히 있을 때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스티븐슨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었는데, 영적인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썼어요. 사람의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선한 사람이고 인술의 의사예요. 딱떠지요. 딱따고 낮이 되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면 정중하게 환자를 받아서 수술할 건 수술시켜주고 약 줄 것은 약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간호를 잘해서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이 저녁에는 건강한 몸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이에요. 그 기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환자들을 잘 보는 이런 박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지킬 박사라고 그랬어요. 혹시 영문학을 한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지킬 박사인데 이 사람이 밤이 되면 변해버려요. 못된 사람으로, 강도로 변해버려요. 그 사람 이름은 하이드라고 그래요. 미스터 하이드. 닥터 제킬 앤 미스터 하이드, 그런 제목이죠. 유명한 소설이에요. 영문학의 고전으로서 유명하죠. 하이드란 말은 여러분 알죠? 숨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주로는 그렇게 유명한 성령으로 충만한 의사가 밤이 되면 하이드로 변해버려요. 강도질을 해요. 은행을 털어요. 가서 금은방을 텁니다.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지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라고 그런 소설이 나왔어요. 이 이중생활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맨 처음에 몰랐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당신이 지킬 박사 아니요? 하니까 난 아니요. 내가 무슨 지킬 박사예요. 그래 또 조사했어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 얼굴도 닮았고 음성도 닮았고 말하는 솜씨도 닮아서 당신이 지킬 박사지요? 마지막에 판명이 났어요. 그게 바로 지킬 박사예요. 이중생활이죠.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지금? 이중생활 아니요? 이 생tuary에 들어오면 성령에 가득해서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집에 나가서 뭐합니까? 딴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십니다.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시겠어요? 용납 안 하시죠.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깨끗한 몸으로.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단에 드릴 때는 깨끗한 걸 드리잖아요. 양도 아주 깨끗한 걸로, 그런 걸로 드려야 돼요. 눈이 멀었거나 한쪽 다리 절거나 이런 것은 안 보냈어요. 왜? 그건 불가라도 안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칙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참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집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축도가 끝나잖아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갈 때 축도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성전을 떠나는 이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 심령 속에와 그들 가정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까지도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게 축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킬 박사처럼 이중생활하면 되겠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밤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부인들이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겁이 나서. 언제 총에 맞을지, 언제 칼에 맞을지 모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지금 하나님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이러한 성령이 가득 찬 국회의원들, 교육계에도 전부 사기로 가득 찼어요. 요즘은 교육계에도. 옛날에는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아시죠? 군은 임금님,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군사 스승, 부 아버지, 물론 부모도 되겠지요. 군사부 일체예요. 이것은 누가 말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버지한테 누가 대들어요?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형제를 찌르고. 이야,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고칠 것이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임금도 말이 아니야. 그건 뭐 투표해서 나온 임금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막 무시하고. 아버지도 뭐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어머니도 무시하고, 아들이 그저 총으로 쏘고. 선생님도 요즘은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래요. 군사부 일체인데 바뀌었어요. 전부 사상이 바뀌었어요. 사는 스승이지요. 스승을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 안 듣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뭐 선생 되기 무섭다고 그래요. 모두.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선생을 했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그저 훈계만 해도 말 잘 들었어요. 요즘 안 들어요. 군사부 다 나갔어요. 하나님도 다 판개치고 하나님 대신에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의 멸망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계실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선교사들이 더 나가서 이 세계를 구제하고 적어도 한 60% 정도 될 때 오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예요. 그때 오시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